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사야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될 때 장정들은 칼에, 용사들은 전란에 망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남자들이 거의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여인들이 남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다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알아서 자급자족하여 다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당신이 남편이라고 이름만 부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당시에 남자에게 의식주를 공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땅한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남편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할 때 이 붙잡는다는 단어가 단단히 매다, 단단히 붙잡아 매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단단히 붙잡고서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악착까지 매달려서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남자에게 소속되어 살면서 남자가 여인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오늘날도 그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래서 여인들이 혼자 산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무시를 받는 일이었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건 오늘날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혼자 있다 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은연중에 무시하고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남편이 없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남자를 붙들고 놓지 않으며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의 2절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기도 해요. 마치 학창시절의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성적표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되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은 그날이 기다려지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날이 오지 않기를 원해요. 성적표 받으면 선생님에게 혼나고 부모님에게 또 꾸중 듣고 그런 게 싫으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싹이라는 건 굉장히 강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가을이 되면 나무는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리고 대지에 있는 모든 풀도 다 죽은 것 같이 되죠. 그래서 다 말라 죽어 있고 가지도 나무도 가지만 나와서 앙상한 상태로 죽은 것처럼 겨울 한철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어디서 이렇게 생명력이 있었는지 나무마다 싹이 나요. 싹이 나고 오미 돋고 싹이 나고 거기에 입이 열리고, 참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싹이 나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싹이라는 단어가 체마흐라는 단어를 가지는데 싹, 가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왕이 되고 지혜롭게 행하시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스가랴 6장 12절에도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 순,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싹,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왕이요 우리 의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 땅에 나는
그 땅에서 나는 열매가 그 남은 백성에게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싹이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남아있는 자, 생존한 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남아있고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이런 단어들이 다 수동형 분사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남겨져 있고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남겨두시고 머물러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이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내시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과 빛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그리고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노아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가족 8명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뜨거운 낮에 그 추운 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히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과 같이 품으셨다라고 표현하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우리들을 씻기시겠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태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